오늘 말씀 함께 요나서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인데요. 1장 17절부터 3장 2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 1장 17절부터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는 자기 감정과 고집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꺾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죠. 거기에서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그 풍랑이 온 것을 깨닫고 선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풍랑이 그 이후에 잠잠해지고 요나는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 요나서 2장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집 센 요나를 그 고집을 꺾으시고 불순종하던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해서이죠. 요나의 불순종은 우리의 불순종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요나의 모습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죠.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참으로 감사하게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요나의 기도라고 이름 붙여진 이 요나서 2장을요, 요나가 진심 어린 그러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요나의 회개는 그냥 표면적인 절반의 회개다.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주석을 읽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 시간을 들이면서 이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니까요. 이 요나의 이 기도는요, 다른 어떤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인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도망하려고 가진 애를 썼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지구 반대편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이제 요나가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자 이제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도망하려고 했던 그 분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인 것을 요나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요나. 이 기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라 하는 찬양인데요. 그 중요한 부분, 거기에서 제가 몇 구절 한번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요나는요, 자기를 물속에 던진 사람이 선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제 자기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을 깨달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수월의 뱃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요나가 처한 이 곤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뜻밖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된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만난 그곳은요,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라요, 거친 바다예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물고기 위장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배 갑판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요나.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다 밑 깊은 곳에서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고난의 장소가 우리의 회개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지요.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가려고 했던 요나가 이제 한치도 더 물러설 수 없는 그 바다까지 내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 그 장소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의 직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거기에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곳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요? 그곳에서 아픔을 겪고 있나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큰 물고기는요, 이 고집센 요나를 3일 동안이나 소화를 시키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물고기 먹으면 2-3시간이면 다 소화가 되는데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3일 동안 뱃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요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을 뿐이지 요나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니. 수올이라면은요, 구약의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믿었던 곳이에요. 거기는 음부이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일방통행이에요.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자기는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살 수 없는 거라 생각했죠.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이 요나의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상상하고 계십니까? 요나는요, 물이 자기 몸을 덮쳤지만은 자기 영혼까지 이 물이 덮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이 나를 덮어서 숨을 못 쉬는 지경이며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6절에는 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절망의 상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니 나올 수 없게 땅이 나를 거기에 가둬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에서 요나가 나올 수 있겠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6절에 고백한 바와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께서 요나를 건져내셨다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동굴 탐험하듯이 기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요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물고기로 명하셔서 뱉어라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건지신 주님께서 성도된 자도 고난을 살면서 고난을 겪어요. 우리가 다 항상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지. 내가 처한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고통의 시간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달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주시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요나는 이제 고백합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말이죠. 9절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이제 자기가 이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다짐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사용하시어서 요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요나는 이제 선지자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부족하고 고집센 요나 사실은 이래봬도 선지자거든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대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영토를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거든요. 요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한때 불순종했죠. 이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명하셨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그때 물고기가 순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얼마나 아름다워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둘기.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잦아들었을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온
그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요나가 이제 3일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은 그 경험을 한 후에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의 빛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불순종한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에 빛이 되셨잖아요. 이방의 복음의 빛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부족하고 못난 요나가 예수님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 나같이 연약하고 고집센 자를 고난을 허락하시어서 내가 주님 앞에 죽은 것 같이 낮아지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더 이상 떨어진 나락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서 순종의 말이 나올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순종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순종의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구원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나처럼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몸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어 있어요. 끈적끈적한 해초들이 묻어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뭘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냄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더러운 것에 쌓여 있고, 몸은 피곤하고, 옷은 찢어지고, 마치 죽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새로워졌다는 거죠. 새로운 요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전의 요나는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새로운 요나가 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리라. 주님의 기이한 말씀을 나도 전하리라.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을 지나시며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삶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요나가 주님의 삶을 미리 살아간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멋진 목조 건물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 있었답니다. 그 집안에서는 1400년을 견디는 그런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건물은 남아있고
멋지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1000년을 견디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을 살아낸 노송을 사용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난을 겪어내고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여러 가지 괴로움들, 아픔들,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지금 이 어려움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해주셔서 불순종의 마음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다시 바꿔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요나가 된 것처럼 고난 중에 새로운 나로 변화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